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의 경험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가는 참으로 재밌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잡히실 때,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벳 호디브를 덮고 있다가 그것마저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이 누굴까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께서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었죠.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굴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 청년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다가 이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마침 중간에 빠져나간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이 청년 마가는 그 소식을 보고는 허겁지겁 아마 잠옷 차림으로 곧 이불을 덮어쓰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는 이 헛이불을 던져버리고 이 잠옷 차림으로 아마 벌거벗은 몸이다 라는 것은 그 잠옷 차림으로 도망갔던 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마가였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의 집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대문 앞에 있던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와서 그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노라고. 그때 이 로데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현장, 오늘 그 현장에 집주인이 누구였느냐면 마가였습니다. 당시에 대문이 달려 있었던 집, 또 이 그것이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품목이었습니다. 부자 집안의 청년, 대문을 가졌던,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에 살았던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이 바나바는 인품이 참으로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은 구로 출신의 레위 족속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별명인 바나바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 앞에 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 시절 얼마나 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오늘 특열심을 품고 악을 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 다녔던 그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늘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들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스파이 짓을 해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 모두 다 잔멸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에게 누가 설득하고 누가 중재를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가 설득을 하고 중재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처럼 인품이 훌륭했던, 누구라도 만나면 들어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10수년간 무명 생활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회복이 있고 그런 만남이 있은 이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10수년을 고향에서 무명 생활을 합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바울이 있는 곳 오늘 다소로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나와 함께 목회를 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0수년이 무명생활을 하던 그때를 지나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바울은 부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교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은 바울, 당시에 사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병이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픈 기억이 오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부목사님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인품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울을 목회자로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큰 아픔, 변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인품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오늘 바울을 그들의 목회자로
받아들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오늘 같이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인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특히 남부 지역 밤빌리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로 떠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항상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를 떠난 그 시점에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는데 이 부목사님의 이름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 인격이 있는, 누가 봐도 참으로 뛰어난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 받아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다소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으로 유명했던 도시, 그곳에서 철학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토라, 오늘 그것을 훌륭히 배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제자로 알려졌습니다. 즉 성경에 관하여서 최고로 뛰어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인품이 최고로 탁월했던 바나바,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최고의 파트너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자세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청년 마가가 이제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집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과 거닐었던 그 마가가 이제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이제 환상의 트리오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인품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탁월하게 아는 사람이 이제 한 팀, 원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인 이 밤빌리에 왔을 때 그만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참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마가가 돌아가는 순간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이 가득 찹니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오늘 힘들어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는 제 2차 선교 여행지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선교 일행에게 타격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심케 했던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는 신이 나서 선교 여행에 동참했는데 그만 그가 도중에 포기를 하고 돌아온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선언의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마가가 그저 돌아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서 그가 낙심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낙심하고 인생을 망한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수 있고, 우리도 낙심할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낙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실망의 구렁텅이에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일광 땅에, 이 기장 땅에, 이 부산 땅에 귀한 믿음의 여건으로 사용해 주시는, 믿음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텐데, 그럼 마가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내가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하여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당시에는 수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제자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마가가 보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던, 그래서 엄청 싫어했던 바울도 이제 그가 변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가 유언하는 마지막 감옥의 장면에서 보고 싶다. 마가가 보고 싶다. 변화된 마가가 보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가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싱크로율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심지어 마태복음은 80% 이상이 마가복음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참조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조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체를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시련의 구름통이에 있고 절망의 구름통이에 있고 때로는 힘든 구름통이에 있고 어쩌면 다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마음껏 전도하던 그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뜨거웠던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때가 하루속히 돌아오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사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복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절망의 구름통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브라함이 회복되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깨쟁이였습니까? 딴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를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만하고 절망의 구름통에 빠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백성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다 울기 전에 그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던 그가 절망의 구름통이 있을 때 주님은 위대한 사도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처럼 냉철한 지혜를 가졌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의심만 가득했던 그에게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저 인도에 가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숭배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틀을 놓지 않았던 그 위대한 제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성령,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죠. 우리도 절망의 저 끝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의 저 끝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나의 기력이 다해지고 나의 꿈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주시고 힘이 끝난 그때에 노년기에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헌신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 은혜를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 사모함으로 말씀 붙들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이 일광 땅에 정말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런 믿음의 간증거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마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처럼 사모하는 인생이 되고 또 사모하는 인생 속에서 변화가 주어진다면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다는 말은 한여름판 운동장에 땡볕에 있는 것과 더 큰 뜨거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땡볕에 갔을까? 좋은 데도 많은데 왜 땡볕에 서서 오늘 거기 있었을까? 이 원론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왜 그가 그곳에 그 땡볕에 그 이상한 복장을 하고 거기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목양실에서 점점 계속 줄여보니까 단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말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분명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승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은 참으로 지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쿰랑 공동체, 에세니파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유는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광야와 사막이 회복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시아를 줄기차게 기다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쿰랑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복장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왜 낙타털 옷을 입었을까? 한참 더운 그곳에 왜 이상한 이런 옷을 입고 서 있을까? 당시에 낙타털 옷을 실제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었을까? 그래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참 간단하더라고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 시대에 누가 오느냐면 엘리야가 옵니다. 메시아를 그때가 되면 엘리야가 오는데 이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털이 참 많은 사람이잖아. 털이 참 많은 사람.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코스프레하고 있느냐면 내가 엘리야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낙타털 옷을 털이 많은 엘리야처럼 그 낙타털 옷을 입고 나는 엘리야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했던 사람, 정말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메시아 이야기하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입만 열면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엄청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세례를 주실 분이다. 입만 열면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 너무나도 사모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9절에 가보면 메시아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여러분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가 노력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꿈꿉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 만나주시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밥을 먹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길가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돌밭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시밭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옥토밭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길가에 있더라도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옥토의 마음 대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가시밭길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돌밭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길가도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같이 섬기고 우리가 같이 한 식구 되고 나아가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길에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바꾸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연약한 저희들을 사랑